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지혜와 권세, 지혜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발견하는 허물과 연약함,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하고 건강하게 끝까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해 아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 지혜는 결점이 있고, 또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지만 그 권세는 결점 있는 권세임을 알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파리가 향기름이면 기름이죠. 기름인데 향이 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방안을 향기롭게 하는데 그 기름에 파리가 빠진 거죠. 근데 빠졌는데 파리가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냄새와 함께 아주 노리꼬리한 이상한 악취가 나는 거죠. 왜 그러냐?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제 향기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짬뽕 맛있게 먹는데 똥파리가 팍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막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왜 갈 수 있죠. 그러니까는 요 하나 마찬가지로 이제 뭐를 비유하는 거냐면 이 똥파리 하나가 우매함, 어리석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어리석음, 아주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 모든 면에서는 참 지혜롭고 모든 면에서는 참 온전하고 참 아주 잘 처신을 하고 또 아주 지혜롭게 자기의 인생을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똥파리 같은 우매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인기가 있고 출세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언론에 턱하니 수갑을 차고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마약을 했네요. 다 좋은데 왜 그런 쾌락에 빠졌냐는 것이죠. 그 아주 작은 우매, 그러니까 작은 실수,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평생 쌓은 것을 한 번에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에 한번 나오면 사람들에게 뭡니까? 마약을 한 연예인, 마약을 한 유명인사 이렇게 딱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신뢰와 모든 명망을 쌓아놨던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한순간 다 날아가게 됩니다. 지혜로 쌓아올린 인생을 우매함으로 날려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래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9장 18절에 보시면요. 전도서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죄인은 누구냐 하면 그 앞에 17절에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우매한 사람이 많은 선, 많은 이 지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지만 이 지혜로움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작은 우매함,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거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를 스스로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죠.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자, 오른쪽에 있다. 여러분 보통 오른쪽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보호와 구원의 손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는 쪽으로 이제 오른쪽에 늘 마음이 가 있지만 우매한 자는 왼쪽에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늘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늘 왼쪽에 있고. 그래서 이게 가면서 우매한 자는 자꾸 오른쪽을 봐야 되고 또 지혜자는 왼쪽을 보면 안 됩니다. 우매한 거에 혹해서 육신의 감각과 쾌락을 위해 혹해서 넘어갔다가 큰일 나죠. 3절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이 우매한 사람의 특징은 가면서 막 이런저런 말을 주저리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의 재미와 욕심과 관심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막 떠들고 다니죠. 자,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자라 하더라도 우매함으로 무너질 수 있으니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막고 방어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이제 우매함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이 작은 우매함으로 넘어질 수 있으니 우리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이 주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권자는 그 위에 있는 권세자 왕 통치자죠. 왕이 분노를 일으킬 때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왕이 화내려고 하는 자리면 싹싹싹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렇게 피해 다니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이 책망을 할 때 그냥 다 받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주권자에게 잘 이야기하는 것이 큰 허물을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 맨날 이렇게 혼날 자리만 피해 다니고 어떻게든 피해 다니고 그러면 이 주권자가 더 큰 마음에 벼르고 있는 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두고 보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 지혜의 모순적인 거죠. 피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때로는 당하는 게 지혜다. 책임을 받는 게 지혜다. 왜 그러냐? 주권자가 이 내 모든 억울한 상황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것을 갖고 책망을 할 때는 공손하게 허물을 받고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라. 이 재난은 악 또는 부조리한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건 뭐냐?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러니까 주권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왜 그렇게 오해를 할까? 왜 그걸 다 알지도 못하고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권자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국가의 지도자들, 국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 허물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에 실수와 모순, 투성이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셨지만 그 권세가 있다고 해서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자, 이 높은 지위를 얻고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 알고 보니 우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막 국회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멱살 잡고 싸우고 던지고 이거 하는 걸 보면 꼭 정말 초등학생도 못하게 싸우는 때가 있죠. 또 여기 보면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 부자들이라는 건 존귀한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이 존귀한 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쉽게 말하면 이 종들, 아주 낮은 이제 지위에 있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말을 탄다라는 건 오늘날로 하면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닙니다. 물론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하루에 1만 보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걷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모순적인 현실이죠. 이게 뭐냐면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악한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라고 해서 완벽한 자가 아니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요, 우매한 사람도 많다는 거죠. 또 낮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우매한 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들이 그렇게 가는 이 부조리한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보이리라. 자, 함정을 파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난처하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빠지고, 담을 허물어야겠다 해서 망치로 내리쳤는데 거기에 숨어있던 뱀들이 확 튀어서 나옵니다. 자, 이런 악한 현실 가운데 경험하는 부조리한 이 모순을 우리는 많이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얼마든지 이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부조리와 모순을 경험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똥파리 한 마리를 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악취가 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붙들고 나아가야겠죠. 9절에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자, 이 돌들을 떠낸다는 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곳곳에 이 석회암을 파내는 이 채굴장들이 있습니다. 이 돌로 집들을 짓거든요. 그래서 라임스톤이라고 그러죠. 아주 누룩끼리한 아주 예쁜 색깔의, 이게 해가 뜨거나 질 때 이 라임스톤이 이 햇빛을 받으면 아주 붉게 물들기도 하고, 또 파란 하늘 안에서는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이 해에 따라서 참 다르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을 채석장 같은 데서 돌을 떠냈는데, 이 돌을 떠내다가 좋은 돌을 얻기 위해 하지만 돌이 무겁고 잘못 이 돌이 튀면 어떻게 됩니까? 몸 상하게 됐죠. 뼈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자, 나무꾼입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그냥 패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패면 그 나무 조각이 탁 튀어서 눈알에 박히기도 하고 몸에 박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위험하죠. 또 넘어질 때 앞으로 넘어질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 쪽으로 넘어지면 깔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무리 전문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부분을 내가 잘 알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항상 잠재적인 위험은 언제든지 도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조심해야죠.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철 연장을 갈듯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갈고 닦아서 예리하게, 지혜의 날이 예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이런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걸음을 세우는데 유익하니라 그러죠. 그러나 11절에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갈고 닦고 준비하면서 쓰기 전에 우매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덮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다. 이게 이제 옛날에 이 주술을 하는 사람이 피리를 부는 거죠. 삐리리리리 불면 이 바구니에서 코브라뱀이 쇼 올라와서 해 하고서는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서 이제 주술을 베풀어야 되는데 삐리리리리
깊게 이 피리를 부는데 갑자기 뱀이 확 튀어나와서 물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를 잘 갈고 닦기도 전에 잘못 우리의 우매함으로 함부로 휘둘렀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거나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준비하고 늘 갈고 닦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연습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사실 이 똥파리 한 마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죠. 사실 향을 맡고 파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국 내 힘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타이밍과 시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아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잘 나갔다가 어느 한순간의 우매함으로 꽈당 넘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걸음마다 나의 인생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날개근을 아래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 하지만 연약한 인생이요 얼마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우매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람의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한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이 한날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